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만 일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시간으로 이 시간 사용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만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기독교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아줌마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집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2명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의 시절에 굉장히 공동체 규모가 큰 그 성령부로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연애 사례를 봤어요. 제가 연애를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주변에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봤던 경험이 있고 제가 또 심리학을 복수 전공했던 게 있어서 유튜브에서 우연찮게 배우자 기도라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한마디로 뜬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내용들이 많이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찬 청년들이 저한테 질문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언니의 마음으로 저는 그 시간을 지나갔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혼자 교회 언니로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는 피드백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제가 이제 두란노에서 연애 상담이라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상담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인쇄가 될 예정이고 발간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내용을 우리 청년분들도 결혼한 기혼자를 대상으로 제가 결혼 상담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 청년분들에게도 특별히 이제 나이 또래가 조금 있다고 들었어요. 그쵸? 결혼이 지금 급한 아니요? 급하다기보다는 딱 좋은 사실 정년기죠. 정년기 나이의 분들도 이 결혼 상담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가져가면 분명히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저희가 나눠준 유인물은 약간 2부로 넘기고 1부부터 하도록 할게요. 1부는 뭐냐면 오늘 주제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다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자, 우리는 어떤 형상으로 지음받았나요? 너무 쉽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음받았다고 해요, 우리가. 근데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거예요. 자, 요새는요, 그 구분을 자꾸 없애려는 시도가 있지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거를 배워가는 게 사실 청년의 시절의 과업이기도 해요. 우리가 청년이 되기 전에 청소년 때는요, 여자는 여자끼리 어울리고요, 남자는 남자끼리 어울려요. 저희 이제 첫째가 9살인데 여자애들한테 관심이 정말 1도 없어요. 네, 그리고 남자끼리 놀잖아요. 근데 우리가 청년의 시기가 되면서부터 비로소 눈이 뜨기 시작하죠.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난 여자였네, 그리고 난 남자였네, 여기 여자 아름답다, 여기 우리 남자분 든든하다,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남자로 여자로 지어졌고 그리고 서로한테 끌리도록 창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규칙을 어긋나는 모든 그런 어떤 논의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거죠. 뭐 동성애랄지 그 밖에 많은 것들, 여러 성이 있다는 건지. 그리고 이 정도는 우리가 동의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동성애에 빠지고 이런 친구들도 상처가 있을 수 있대요. 대부분은 아빠의 부재에서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자와 남자로 창조가 됐는데 우리 오늘의 목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네. 내가 여자지만 여성스럽기가 주저되는 부분이 있고요. 내가 남자지만 남성으로서 용기되는 게 주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를 떠나서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목숨줄은 달려있지만 영혼의 숨이 조금 아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는 게 어디냐?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 굳이 말하자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사역인 거죠. 사역이라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또 수련회도 갔다 왔다면서요. 그렇죠? 수련회 가서 하는 게 뭐냐면은 원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들. 하나님이 다시 만져주시는 거예요. 넌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남자로 지었다. 여자로 지었다. 나의 형상에 닮게 지었다.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년회 때 굉장히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주눅 들어 있는 그런 상황들 중에서 제가 청년부 때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강사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보고 눈을 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줘라. 근데 제 옆에 있는 그 짝꿍이 눈이 굉장히 커다랗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자매님이셨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자매님이 그 눈의 눈망울로 막 저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축복의 언어를 마치 하나님처럼 해주는데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통해서도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우리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저는 오늘 이런 비유를 하고 싶었어요. 말랑말랑한 젤리가 있어요. 근데 그 젤리가 하트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랑말랑한 하트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들 표정은 약간 어떤 한 10년 전쯤에 있었습니다. 약간 이런 표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20대 후반 되고 솔직히 30대 초반 되고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내 안에 그렇게 말랑말랑한 하트가 있나? 그 쉽죠? 그렇죠? 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사는 게 참 팍팍하죠? 네, 그러면 이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하트예요. 근데 이 젤리가 반으로 쪼개졌다고 봅시다. 이 하트가. 근데 그 하트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찢어져 있는 하트가 있나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다른 걸로 만들었으면은 붙이면 되는데 젤리 느낌이면 붙여지지가 않잖아요. 네, 우리 마음이 참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첫사랑의 아픔 있으신가요?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진짜 첫사랑 그게 뭔가요? 저는 애초부터 그런 거 시작하지 않았어요. 유치하기는. 막 이렇게 하는 청년들도 요새 있어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내 하트가 말랑말랑해지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물론 이제 바울님처럼 독신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 이성에 관심이 정말 1도 없대요. 그런 분들은 정말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이거 같고 대체적으로는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내 젤리를 왠지 포장해 놓는 거예요. 왜냐면 내 젤리가 찢어지면 복원이 쉽지 않다는 걸 내가 경험상 아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우리 젤리를, 요 젤리 하트를 좀 단단하게 만들어줬으면 됐잖아요. 애초부터. 강철로 된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젤리같이 막 이렇게 다치기 쉽고 찢어지기 쉽게 만드셨을까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보세요. 우리가 요즘 오늘 제가 교회 왔는데 너무 이렇게 인사를 잘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인사를 먼저 건네는 것도요. 참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제가 우리가 말랑말랑하게 나 지금 너무 반갑시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뭐야? 막 이러면 솔직히 인사를 하기가 약간 겁이 나잖아요. 근데 이걸 뛰어넘을 만큼 내가 하트가 아주 말랑말랑하면 여기서 뭐 거부를 하고 어떻게 하든 이렇게 막 미소를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상처난 게 있으면 내가 또 이렇게 인사했다가 거절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여자친구한테 저 여자친구 너무 마음에 들어 까똑 했는데 카톡 씹으면 어떡하지? 막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랑말랑한 하트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이 말랑말랑할 때 가장 하나님 닮은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을까요? 네. 만약에 하트가 말랑말랑하지 않게 우리를 지으셨다면 요새 AI가 우리보다 잘하는 거 많잖아요. 네, AI가 다를 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한테만 만들어주신 우리의 심장. 그래서 우리가 이 심장, 이 말랑말랑한 하트를 회복되면 사실은 연애도 결혼도 모든 관계가 어렵지 않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는 우리의 마음의 회복과 치유도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하셨죠.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께서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분들은요, 솔까말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선악과 먹으면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사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에덴 동산이었다가 상처받으면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뭐 마음이 깨졌다 이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의 기억을 해도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내 마음도 말랑말랑했던 게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계세요. 뭔지 알겠죠? 언제 내가 말랑말랑했는지 아예 내 의식 가운데 없어. 여러분 혹시 그런가요? 이런 경우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해주는 대부분 이제 건강한 가정에서 자랐으면 내가 어렸을 때 말랑말랑했다가 뭐 밖에 나가는데 좀 친구한테 뭐 어려움을 당했고 뭐 사회생활에서 조금 상처받은 일이 있었고 누가 나를 뭐 속였고 뭐 배신을 때렸고 뭐 왕따를 시켰고 내가 좋아하던 그 남자애가 다른 여자를 동시에 뭐 하고 있었고 뭐 이런 거라면 그때 상처를 받는데 사실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고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면 처음부터 에덴 동산이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배신당한 이제 상대가 부모님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그렇다고 부모님 탓을 우리가 30 넘어서도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아주 심리학과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은 일단 첫 단계 그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말랑말랑했던 적이 기억도 나지 않는다. 지금 내 마음이. 그런 분들은 이 작업을 하나님 안에서 많이 거쳐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연애, 그리고 건강한 남편과 아내의 이 걸음, 그리고 건강한 육아까지. 제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정사역의 이런 영역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하게도 쓰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역으로 가는데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연애는 그냥 쾌락이다. 그리고 뭐 그냥 어쩌다 결혼해. 잘 맞춰서 조건 맞춰서 결혼해. 육아 뭐 애들 잘 교육시켜야지. 뭐 이러면서 육아해. 이렇게 다 따로따로 얘기한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게 한 줄기예요. 뭐냐? 말랑말랑 마음을 회복해서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눠주자. 누구랑 비슷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하게. 네, 요게 우리의 맥락이라는 거예요. 요게 다 큰 줄기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이렇게 처음도 진지했는데 더 진지해졌어요. 그건 이제 내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마음이 말랑말랑한 상태가 그래서 내 최적의 상태를 내가 늘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하니까 이런 얘기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언제 결혼하게 될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크리스천 바닥 요 영역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거의 5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 크리스천 연애에 대한 데이터가 진짜 계속 쌓이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데이터가 계속 쌓이니까 보는 게 뭐냐면 우리 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최대치로 회복되어 있었을 때 결혼하더라는 거예요. 네. 이게 왜냐?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일 때 내 영혼을 짝인 나의 이부, 나의 아담도 나를 알아차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 사람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지만 그 어떤 결이 좀 달라요. 저는요 이렇게 말하고 강연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는 제 삶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는 노.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찬양 불렀을 때 다른 분들도 너무 은혜 받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게 사람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대로 쓰임 받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빛나요. 그럼 가장 빛나는 모습 왜 빛나냐? 원래 하나님의 모습과 가장 닮은 태초에 지은 목적대로 이 사람이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존감 회복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나는 자존감이 낮아요. 이건 뭐 요새 하나의 스펙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고정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상이 회복되면 자존감이 회복되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5만원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5만원권에 막 낙서를 하고 발로 밟고 막 더러운 거 묻힌 다음에 여러분 가지실래요? 이렇게 하면 가지시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갔잖아요. 왜냐면 다시 닦으면 되고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삶에서 어떤 상처가 있으셨던 어떤 뭐 이렇게 찢어짐이 있으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 나의 존재 가치는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너는 금수저니까 뭐 얼마, 너는 뭐니까 뭐, 너는 물질, 지식, 외모, 능력 요 정도니까 요 정도 가치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가치에 따라서 내 스스로를 등급 매기고 나는 괜찮다, 그럴싸한 놈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자존감은 원래 우리는 존재 가치가 있다 해서 시작해요. 그게 창세기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원래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적인 가치다. 고만한 가치다. 그 값어치다.
그거를 회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선이 있는데 좀 찌그러졌어요. 그러면 그거 다시 불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우리가 왜 나와요? 천국 가면 됐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되게 이단적인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살아시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건강한 과정에서 자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교회에서 이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뭐냐면 아버지가 하는 역할은요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왜 할까요? 우리가 지금도 성경에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셨다. 이 기준이 진리다라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물질, 지식, 외모는요 요만큼이니까 넌 요렇다. 이건 세상의 기준이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나 최고. 나 천재. 나 짱. 이렇게 다시 회복해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게 우리가 설교도 듣고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요새는 이제 말씀만 듣는다, 온라인으로 때운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에 왜 나와요? 교회에 나오는 게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 만나서 뭐해요? 우리 다 같이 만나서 이게 정서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엄마의 품을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막 여기 우리 뭐 자매님들 막 서로 칭찬 놀이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뭐냐면 남자들은 왜 저래 막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칭찬 놀이 왜 해? 그러니까 엄마의 품 다시 우리가 회복하느라고 자매님.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성령 충만할 때는 막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어요. 막 수련회 가서 너무 성령 충만하며 별로 안 친했던 사람한테도 막 자매님 너무 축복합니다 막 이러다가 성령 살짝 이렇게 줄어들면 약간 술 취했다가 제정신 돌아오는 것처럼 다시 어색해지잖아요. 이 경험이 다들 있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막 다시 회복이 되니까 원래 우리 사람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계속 지속해 가기 위해서 수련회도 가고 수련회 한 번이 아니라 그걸 우리 삶의 일상에서 계속 지속해 가기 위해서 영적인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 건강한 교회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 상담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도 말하는 게 결국 가정과 교회도 일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건강하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그리고 건강하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 모든 율법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설명하는 거지 나머지는. 뭐예요? 율법의 완성 뭐예요? 대답해주세요. 이거 율법의 완성 뭐예요? 이거 사랑! 맞습니다. 사랑이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쉬워서 그랬죠? 사랑! 근데 이 사랑이 뭘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66권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각종 스토리, 묘사, 그리고 진짜 사랑은 내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신인데요. 땅에 내려왔어요. 신인데 사람이 된 게 사랑이래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인데 자꾸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인데 이게 뭐냐면 크리스천 사이에서는요 물질, 지식, 외모, 능력하고 더해서 신앙까지 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배우자를 고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으로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이 배우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마음에 안 들어. 성이 안 차. 근데 그러면 이제 마흔이 넘어가게 돼요. 마흔이.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주변에 남자가 없어, 여자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자가 없다는 말보다는요, 교회에서는 남자가 없다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요, 여자분들한테 쉽게 반하시니, 쉽게 좋아하실 마음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오히려 이건 여자분들이 더 까다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이것도 왜 그러시나 했을 때, 여자분들도 내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를 이 남자 잘 만나서 복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게 뭐예요? 자상하게도 해야 되고, 자상한 건 빠지지가 않습니다. 자상하게도 해야 되고, 물질, 지식, 외모, 능력 다 있고, 신앙도 좋은 그런 교회 오빠가 있으면 나도 소개를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우리 남편에서 다시 어떻게
하든지 그런 남편을 바란다는 거는 사실은 그쵸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지 않는 것일 수 있겠죠. 우리가 내가 무엇을 줄까 보다 계속 내가 받을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상처가 받은 우리의 말랑말랑한 마음을 이렇게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보상받을까 하다가 연애에서 보상받고 싶었다라고 저는 정말 많이 이제 심혈을 기울였죠. 그 부분에.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이제 헵시바라는 제가 이제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 존재로 기뻐하신다. 저희 어떤 여성성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그런 닉네임이었어요. 널 존재로 기뻐한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쁘다는 말을 잘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이빨이 빡세게 꼽히면 엄마 아빠가 그래 오늘 약간 봐줄만 하다 정도의 약간 그런 리액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해서 놀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뭐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뭐 크게 거기에 대해서 좀 자유해지기는 했는데 근데 청년일 때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어떤 자매를 봐도 나보다는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남자한테 좀 약간 집착하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다. 왜냐면 남자친구를 만나면 남자친구는 나한테 예쁘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 복음이야 복음. 예쁘다. 세 글자 예쁘다. 여기에 완전 미쳐버린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와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예쁘다라고 나한테 이렇게 음성이 그렇게까지는 안 들리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를 이제 19살 때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제가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형식적으로 있다가 이제 만나주셨고 그 이제 시점을 계기로 저를 이렇게 계속 회복시켜주셨어요. 계속 치유시켜주시고 너가 남자한테 그 사랑을 바라지 말아라. 그러면서 제가 결혼 직전에 저한테 헵시바라는 이름을 주셨어. 내가 너를 되게 로맨틱하게도 사랑한다, 은희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우선은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로는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친구처럼도 만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님이 나를 남편처럼도 만나주신다. 그래서 비유 중에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은 이제 신랑이시다 이런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네, 근데 그게 내 삶에서 체험된 것들이 그 이제 결혼 직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헵시바라는 이름을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이제는 남자를 더 이상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항상 청년회 때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콘텐츠 하게 되면서 알았는데 다 나만큼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나만큼 빠지지 않은 청년들도 많은데 나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막 뭐 비행기 같은 거 잠깐 여행 가서 탈 때도 이러다가 뭐 이렇게 뭐가 생기지 않을까 막 약간 이런 헛된 기대를 할 정도로 거의 뭐 망상 수준 뭐 이렇게 연예인도 아니면서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항상 뭔가를 로맨스를 꿈꾸고 어디서 뭐 로맨스가 있을 거야 운명처럼 막 그런 자매였는데 하나님을 운명처럼 만났죠.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에 헵시바라는 이름을 하나님 주시고 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남자친구한테만 느낄 수 있었던 감정인 것 같았는데 이걸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에 갔는데 저희 교회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썸씽도 많고 연애가 헤어지는 거 같고 장난 아니에요 정말. 근데 이제 뭐 1000명, 2000명 막 약간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새가족도 많이 오고 지역교회에서 만나려고. 그리고 새가족 한 명 오잖아요. 잘생긴 오빠 오면은 막 쑥쑥쑥쑥쑥 여기서 막 거의 막 전략 막 째고 막 장난 아니에요. 네, 그룹을 모여서 저 오빠랑 이제 어떤 셀이고 어떤 셀이 배정받는 것부터 해가지고 네, 막 체가고 자매분들이 막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막 보는데 근데 뭐냐면 제가 이제 그 헵시바라는 이름을 이제 받고 나서 공동체에 딱 갔는데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좀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하면 좀 비밀로 시작했어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공동체에 갔는데 다들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남자친구 생겼지? 이러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남자친구 생기면 여자가 좀 달라지잖아요. 네, 괜히 막 꾸미던 것도 막 꾸미고 뭔가 생기가 있어지는 게 있어요. 생기가. 근데 막 그런 게 저한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전혀 아닌데 에이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막 약간 이렇게 너 변했어, 막 이렇게. 그쵸. 그래서 저는 그때 남자친구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제가 만났죠. 너무 감사하게. 근데 뭐냐면은 제가 이 콘텐츠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제 이름에서도 표현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결국 연애, 결혼.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선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관계, 십자가가 얘기하는 건 대신관계. 하나님을 대하는 관계가 회복되면 가로, 수평관계인 대인관계가 회복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십자가에 표현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은 우리가 건강한 연애를 논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찍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트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말랑말랑해지지 않았던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세 가지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님이 하신 거죠. 아담과 하와님한테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때부터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워지기 시작했죠. 네, 그때부터 마음도 말랑말랑해진 게 딱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딱딱해진 첫 시작이 뭐냐라고 하면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운 게 있습니까? 요새 이제 형제분들 보면 어떤 질문 하시냐면 이렇게 해요. 자매분들 좋아하는 자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방법보다 중요한 건 액션일 수 있는데 이 방법을 너무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이렇게 내가 왜냐면 옛날에 막 첫사랑한테 막 이렇게 들이댔었는데 그때 완전히 까였어. 그 다음부터 이건 아닌가 싶으니까 막 생각이 많아졌죠. 이게 뭐냐면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두려움이 들어와요. 이 두려움은 뭐냐면요,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원가족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원가족이요 대부분 불신자 가정은요 두려움이 지배한다고 합니다. 자, 엄마 아빠가 교육을 시켜요. 왜 교육을 시켜요? 너 스카이 안 가면 인생 망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카이 안 가면 인생이 망하나요? 그건 비진리예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네, 성경에서는 약한 자를 하나님이 강하게 쓰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너가 강해져야 버림받지 않아. 너 돈 있어야 너 돈 없으면 친구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목숨 걸고 돈 벌어야 돼. 너 돈 없으면 노후에 너 누가 지켜주니? 노후 자금을 챙겨. 이게 뭐예요? 다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 세상에는 가득해요. 너도 그렇게 하면은 너 남자가 누가 좋아하니? 너 이러다가 시집 못 간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는 거죠. 계속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예요. 무섭게 만들고 걱정. 너 어떡하지? 내 인생 안 풀리면 어떡하지? 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나 애기 안 생기면 어떡하지? 애기 어떻게 키우지? 요새는요 금쪽이 이런 거 너무 많으니까 내가 애기 잘 못 키우면 어떡해요? 초년 때부터 그런 걱정을 막 하는 거죠. 그리고 나 막 회사 잘리면 어떡하죠? 회사 나 간신히 들어갔는데 내가 가장의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막 각종 두려움들이 막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 논리예요. 그리고 그 공중에는요 사단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사단이 가장 이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쉬운 게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유행하는데 알고 있어요? 이 가스라이팅이 이거예요. 이제 커플이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구속하면서 너 나만큼 너를 생각해준 사람이 어딨어? 내 말만 들어. 다른 사람 다 만나지 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나만 믿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옥죄는 거죠. 집착하고. 이러면서 가스라이팅. 이게 뭐냐면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과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는 요한 1서 말씀이 있어요. 두려움과 사랑은 반대말이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아담도요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고요. 사람 사이에서도 간극이 생겼어요. 자,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혼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혼내지 말고 누구를 혼내라고 해요? 아담이? 하와. 하와 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비난이 시작한 거예요. 자, 요새 세상에 보면 참 비난이 난무하죠. 이렇게 하면 나 욕하지 않을까? 나 이렇게 욕먹지 않을까? 이게 뭐예요? 이게 비난이에요.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너무 두려우니까 이게 뭐냐면요. 형제분들도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건강한 남편이 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뭐냐면 남편이 됐는데 내가 남편이 됐는데 사실 내가 뭔가 약간 잘 못했나? 괜히 아내 눈치가 보여요. 근데 되려 아내한테 아내 책을 잡는 거예요. 너도 뭐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비겁해지는 거예요. 아담이 이제 비겁해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와 탓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내 책임이지 내가 잘못했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을 때 여자를 대할 때 이제 내 와이프를 대할 때 그런 식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비겁하게.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이제 여자는 내가 이 남자랑 믿고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나한테 책임을 다 돌려버리네 내 탓이라고 이러니까 또 마음이 상처를 받죠. 이러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빠 엄마한테서 시작된 아담과 하와님께서부터 아담과 하와님으로부터 시작된 네 그런 줄기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난도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벌 받았네요 이러면서
네, 죄송해요.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시 편집 좀. 네. 이게 발음이 좀 어려워요. 네. 네. 원래 제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유튜브 찍을 때는 이게 발음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원래는 평소엔 더 뭉개면서 얘기하는데, 네. 오늘 되게 정갈하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줌마처럼. 네, 갑자기 죄송해요. 아줌마 맞는데, 원래 이제 강의 오면 훨씬 더 풀어져서 하는데, 제가 지금, 어쨌든, 보세요. 내가 벌거벗었네? 하고 벌거벗은 다음에, 나뭇잎을 가지고 가리잖아요. 옷을 만들어서, 나름 옷을 만드는 거죠. 그게 뭐냐? 심리학적 용어로 뭔지 아시는 분? 내가 벌거벗었다는 느낌. 뭐예요? 수치심.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두려움, 비난, 수치심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관계, 인간관계를 갈라놓는, 우리의 결혼,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도구라는 거죠. 사단이 사용.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네, 그렇다고 여기서 또 사단 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사단 때문이야. 이게 뭐냐면 사단도 억울할 거라는 거죠. 이제 머리 살짝 동기만 제시했는데 막 다 걸려들었는데. 보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트가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 젤리 하트가. 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죄 때문에 그랬다. 우리가 이제 회복되려면 이 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에서 주구장창 듣는 게 뭐예요? 뭐 하려고 들어요? 설교에서? 뭐 하려고 들어요? 죄를? 네. 죄를 뭐 하라고 들어요? 네,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쉬워서. 네, 회개하라고 됐죠. 네, 회개하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어차피 회개하고 천국 간 거 아니에요? 처음 영접했으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만 가서 끝 아니고 이 땅에서도 나랑도 행복하게 살자. 에덴 동산을 회복하자. 그리고 이 땅도 너가 에덴 동산처럼 회복해 줄래? 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아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창조하신 거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를 시키시냐 라고 했을 때 세상을 다스리라고 시키죠. 물고기, 새, 그리고 뭐 기어다니는 동물들 이런 것들을 이 사람한테 시켜서 다스리라고 시키자.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거든요. 이 목적에 부합되게 살려면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삶을 살려면 계속 우리가 마음이 말랑말랑한 상태로 회복되어야 된다. 그럼 첫 번째 뭐라고? 죄 때문에 우리가 갈라진 마음을 다시 회복하려면 죄를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니까. 그렇죠? 우리 남 탓 일주일도 생각해보세요. 우리 남 탓 얼마나 많이 하는지. 요새는 뭐 부모님 탓, 그동안 나를, 그렇죠, 잘못된 그 여자의 탓, 그 남자의 탓, 뭐 사회 탓, 대한민국 탓, 다 남 탓인 거예요. 이건 정말 건강하지 않은 거지. 그렇죠? 근데 지구 탓, 지구 환경 오염 탓. 이게 뭐 어디까지 갈 거야? 이게 뭐 거기에서 어떤 건설적인 방법이 나오냐 이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요, 사실은 그렇게 절망적일 수 있죠. 탓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항상 회복하면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음을 또 발견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탓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까 죄송해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쩌면, 그리고 우리가 한 유치원생 7살, 8살 때 정도에서부터도 마음이 어려웠을 수가 있어요. 왜냐?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은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쌍방통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대체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교통 질서를 봐요. 그러면 빨간불이 있는데 빨간불을 넘어서 질주하는 차량이 있으면 그냥 교통사고 당하는 겁니다. 교통사고 다 쌍방 아니에요. 100대 0 나오는 겁니다. 그쵸?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박았어요. 그럼 무조건 뒤에 차가 100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관계에서도요, 그냥 갖다 박는 사람이 있어요. 나 진짜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나를 막 은근히 따돌리는 사람이 있고요. 나 아무 잘못 안 했는데 갑자기 와서 갑자기 막
잘만 만나다가 애인이 갑자기 다른 남자 갈아타는 여자 있고요. 네,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선택 때문에도 우리의 말랑말랑한 하트가 망가졌지만 두 번째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분명히 상처받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다시 마음의 문을 열기가 두려운 거예요. 네, 이거는 우리 탓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상담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요 기독교에서 상담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다 내 탓이다. 그러니까 솔직히 억울하지. 아니 빨간 거 엄마가 나를 중앙선 침범해서 나한테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거 보고 너는 왜 안 피했니 이렇게 나오면 근데 그거는 상담의 영역이 맞아요. 내 탓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나님 만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었는데 너는 그런 마음 아니었고 넌 정말 선하게 했는데도 악한 일이 있었구나. 내 마음도 너무 미안하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영어에서 뭐 I'm sorry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하면 미안하다 이런 건데 참 유감이다 뭐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도 여러분한테 내가 참 미안하다. 내가 참 미안하다. 뭐 이런 마음을 좀 느껴보면 이게 막 갑자기 회복되는 거 하나님도 나한테 사과하시네. 그게 막 진짜 막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이런 미안함이 아니라 참 유감이다. 미안하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한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참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내가 들으면 내 마음이 너가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구나.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넌 어렸을 때부터 너 엮이는 가정에서 있었고 뭐 아빠 폭력이 있었고 뭐 엄마는 술에 중독되셨고 엄마 아빠 너를 방치했고 그래요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너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구나.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실 때 그래 하나님 미안해 하시는 건 하나님 다 하셨겠지.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상담하니까 정말 다양한 사연을 들어요. 정말 다양한 가족 이야기 듣고요. 정말 다양한 사연을 듣지만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30대 초반까지는요. 우리 그동안 살았던 우리의 배경이 우리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물론 그거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되죠. 근데요 있잖아요. 30대 중반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는 내 선택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20대 때 어떻게 지금 선택했던 것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죠. 내 집안 환경이 이렇고 나는 뭐 스펙도 별로 없고 나는 뭐 흑수저고 뭐 이래서 혹은 내가 금수저여서 더 얻은 게 있다고 생각이 들지어도 20대부터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 그 30대 후반 40대 50대에는요 또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인생 공평해요 생각보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어렸을 때는 뭐 엄마 아빠가 데려다 놓으면은 억지로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수련회 가고 여기 선택해서 강의 듣고 이거 내 발로 온 거란 말이에요. 이 선택들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듣기만 하는 거가 아니라 내가 들으면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 오늘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내 마음을 다시 말랑말랑하게 회복시켜주세요. 나 하나님 형상답게 살고 싶어요.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세요. 우리 형제분들은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셨어요. 네, 정말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다스릴 영역을 주세요. 내가 다스리는 멋진 남자로 살겠습니다. 자매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영역 하나님 저한테 주세요. 제가 그거 취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선택합니다. 있잖아요. 20대, 30대 이렇게 기도해도요. 당장은요. 큰 변화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현실이 열리는 때가 분명 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 현실이 별개가 아니에요. 신앙이요. 무슨 하늘에 있는 구름만 따먹고 우리가 구름 놀이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요. 예, 수련회 갔다 오면요. 현실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현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왕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시키자라고 하셨습니다. 다스림. 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 우리가 왕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그럼 나한테 뭘 맡겨주실까?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청년의 때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거를요, 막 40대에 시작하고 50대에 시작하면요, 인생이 얼마 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좀 아까워요. 네, 여러분들 중에 이제 결단하고 또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그럼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자.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럼 회복된 남자와 여자로 만나서 우리가 또 생명을 잉태해서 생명을 배가시키는 삶을 살자. 이 생명이라는 건요, 육적인 생명도 포함되는 거, 이 자식을 낳는다는 게 여러분들 아직 상상을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아직 상상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이 자식이요,
둘이 너무 사랑하면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여기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삼위일체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공동체였다. 네,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태초에도 같이 계셨다.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너무 넘치는요, 세 가족이 오게 되는 거예요. 네, 교회가 너무 부흥하면요, 세 가족이 막 들러붙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원리예요. 우리 부부가 너무 사랑하면요, 우리 부부를 닮은 누군가를 낳고 싶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요새는 뭐 부부가 우리끼리 너무 잘 살고 우리 여행 잘 다니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안 낳을 거예요. 이거는요, 죄송하지만 약간 헛소리 죄송해요. 너무 꼰대 같나? 그게 아니라 정말 그래요. 네, 정말. 왜냐면요, 자식은요, 부모를 닮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요, 우리 아들들도 보면, 우리 이제 자녀들이요, DNA가 엄마 정확히 50, 아빠 정확히 50이래요. 보면 나도 닮고 남편도 닮은 거예요. 남편도 사랑하니까 우리 아이도 사랑하고, 우리 아이도 사랑하니까 우리 남편도 사랑하고, 이게 역동적으로 흘러가는 거지. 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덜 사랑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끼리만 좋기 위해서 애를 안 낳고, 이건 어떤 거나 마찬가지면 교회를 오픈했는데 교회에 사람이 오는 거를 문 닫고 철문으로 막아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교회를 왜 해요? 약간 이런 느낌 정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도 이 공동체가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생명이 넘치니까 생명을 낳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근데 한 명만 낳으면 뭔가 아쉬워. 왜냐면은 얘는 이런 모양으로 다른 게 났는데 또 다른 모양이 있으면 또 재밌잖아요. 조합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DNA가. 그래서 많은 조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거죠.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이게 교회와 가정이 다 애기 얘기하니까 약간 좀 지루해하는 것 같아요. 네, 미안해요. 너무 이제 많이 가서.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 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상처, 치유, 회복. 저는 이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건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항상 수련회 가면 항상 기도드리는 저를 치유해주세요. 저를 회복해주세요. 저를 하나님 형상으로, 가장 이제 제 본명이 조은인데, 가장 은희스러운 삶을 내가 살고 싶어요. 제 진로에 대한 기도 제목 중에서 하나님 저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하고 싶어요. 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네, 가장 저한테 어울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아무도 제가 따라한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따라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그냥 나로서 존재하고 싶어요. 그냥 그런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우리 그 한국 문화가 참 비교 문화가 심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기본적으로 다 까만 머리에다가 까만 노동자 하고 있으니까 서로 비교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범위가 좁잖아요. 그렇게 크게 뭐 세 다리만 걸치면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바닥은 더 좁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 이렇게 있으니까 서로 막 조금 막 도토리 피세개처럼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것보다도 나의 색깔을 찾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딱딱해지거나 깨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 기도 제목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자, 보면은 아까 이제 젤리 비유를 했는데 젤리가 반으로 잘라지면 다시 붙이기가 어렵다. 뭐 본드를 해도 젤리는 다시 붙이기가 어렵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테이프를 붙여도 안 되고. 그런데 이 젤리는요, 하나님은 다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시 원래 젤리로. 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치유나 회복 이런 기도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상처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아요. 상처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이게 너무 이렇게 근데 그런 줄 알더라고요. 너는 아무 어려움 없이 컸잖아라는 식의 약간 그런 식의 정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게 너무 기적 같은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에서 느끼기로는 나를 그렇게 본다는 게 내 상처가 얼마나 내 그 상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그 상처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도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져주셨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들도 그 과정 가운데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져주시면요, 사람이 이게 달라져요. 그 달라지니까 이게 남자, 뭐 여자, 뭐 꼬실 필요도 없이 저절로 붙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헵시마라는 그 이름을 받고 20대 후반 정도였잖아요. 그때 이제 공동체를 막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막. 근데 이제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날까요?
했지만 나한테 첫눈에 보고 반했다고 하는 거 나한테 또 복음. 아니 왜냐면은 내가 또 어떤 그런 게 있었냐면 나는 별로 안 예쁘다고 계속 생각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막 내 리액션이 좀 좋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여자분들 기억하시면 줍니다. 리액션이 좋으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아십니다. 네. 여자분들 적응하실 게 뭐냐면 좋은 분들 앞에서는 리액션을 많이 주면 돼요. 근데 난 좋아서 리액션을 주는 게 아니라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리액션을 막 웃고 막 리액션을 막 하면은 이게 막 계속 썸씽이 생기는데 나는 좋아서 남자분들도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오해가 생기니까 그래서 나를 또 좋아하나 하면 나는 그게 아니라 그냥 날 예뻐서 좋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내 막 성격을 좋아해주는 게 아니라 내 잘해줘서 내가 막 교회 언니 이런 것도 많이 했으니까 막 그런 거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나를 첫눈에 보고 반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을 때 와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도 제가 헵시바라는 이름을 받고 되게 회복이 많이 됐을 때잖아요. 네, 그때 우리 신랑이 나를 딱 발견한 거예요. 만약 내가 이렇게 막, 그 상황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 타입이 그렇게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게, 지나고 보니까 우리 신랑하고 저희 공동체가 되게 컸기 때문에, 대학 부서 있고, 뭐 청년 부서 있고, 아무튼 부서마다 있고 막 이래요. 한 부서가 이 정도 막 있고, 이 정도 부서가 막 몇 부서가 있는 거예요. 대학부도 쫙 깔려있고, 청년부도 쫙 깔려있고, 20대 후반부터 이제 청년부에 가기 시작하고, 뭐 이런 부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신랑도 20대 초반부터 우리 교회 다녔고 나도 20대 초반부터 우리 교회 다녔어요. 근데 그때까지 한 9년 정도 서로 만나지 못했다가 딱 그 시기에 하나님 딱 만나게 해주신 거죠. 참 기가 막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만났으면 이제 만났다가 헤어졌을 것 같아요. 네. 그 시기에 만났으니까 너무 감사하게 만나고 서로 뿅뿅 하면서 이제 바로 결혼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30살에 결혼을 합니다. 좀 일찍 하는 편이기는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내가 뭐 연애, 결혼을 이걸 직방으로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것보다 성령 충만 안에서 내가 계속 회복되는 방향으로 가시면 여러분의 진로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이든 뭐 결혼 문제든 모든 게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회복의 방향성을 보면은, 우리가요, 이렇게 죄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거, 상처받았던 거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해서 회복을 시켜주시거든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보면 이제 회복을 시켜주세요. 상담하는 그 순간에, 또 이제 제가 1대1로도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는 그 순간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표정도 변하고 영혼이 이게 회복이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회복이 되는데, 바로 또 내 마음을 유지를 안 하는 거예요. 네. 뭔지 알겠죠? 말랑말랑한 젤리가 있으면 예를 들면 냉장고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냉장고에 안 넣고 이 젤리를 다시 또 풀밭에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럼 이 젤리가 다시 상처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회복해 주시면 그 회복하여 주신 그 상태의 그 느낌, 그 영적인 감을 유지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계속 하라, 뭐 기도하라 이러는 게 막 목사님들이 잔소리 하시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 계속 그 영혼의 상태를 넣어서 유지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호소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이게 잔소리처럼 들리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걸 계속 유지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저도 그렇게 너무 감사하게 우리 신랑 만났지만 결혼 생활 하면서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너 때문이야. 네.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으르렁 이러다 보면은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우리 젤리를 냉장고에 갖다 놓자. 신랑도 다시 혼자서 뭐 예배 드리고 와. 이렇게 하면 다시 이렇게 뿅 이렇게 다시 변하게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확신할 방법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상태로 준비하고 있으면 이게요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정말입니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요 예술가 분들이요 자기 짤을 잘 발견하는 것 같아요. 예술하시는 분들 약간 그런 쪽에 이걸 너무 분석적으로 내 배우자를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 내 배우자 기도 한 10개 했는데 1번 제 만나 2번 3번 이런 건요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품 리스트도 아니고 그런 느낌보다도 영혼의 만남을 진행하다 보면요 인격적으로 이 말랑말랑한 젤리의 결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딱 한 명만 만나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패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딱 한 명이기 때문에 김태희 님도요, 한 명만 만난 겁니다. 되게 공평해요. 이것도 되게 공평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딱 한 명만 잡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한 명 우리한테 반하게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으시면 돼요. 네, 믿으셔서, 네. 그래서 이제 내 영혼이 이제 살아 번쩍번쩍 숨지고 있을 때, 뿅 하고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기 너무 운명적으로 얘기했는데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냥 저의 뇌피셜이에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유머 코드가 좀 통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유머 코드라는 게 세계관을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유튜브 뭘 보냐, 뭐 재밌는 거 뭐 보냐 하는데 뭐 재밌다 하는데 깔깔거리면서 같이 공유했는데 이런 걸 보내면 하나도 웃기지 않는데 막 그런 거 있죠. 내 안에 가장 어린 아이를 꺼내보세요. 그에게 너무 웃기지 않아? 그래서 같이 둘이 막 이렇게 소녀가 된 것처럼 놀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짝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그 말랑말랑한 젤리가 웬만해서는 안 꺼내지거든요. 잘. 근데 이 남자 앞에서 꺼내지는 거야. 이 여자 앞에서 갑자기 꺼내지는 거야. 이 여자 앞에서 장난꾸러기가 되고 이 남자 앞에서 내가 소녀가 돼. 뭐지? 그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기억 이건가? 에덴 동산의 기억? 우리 영혼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 기분을. 다들 어떻게 결혼하는지 너무 신기하죠? 그 기분을 느끼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지옥처럼 살시죠? 이걸 계속 유지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환멸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유지하셨어야 되는데 유지는 또 다른 이 결혼 상담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희망차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 길이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노아의 방주를 타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기독교 연애의 그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결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해주는 배우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운명적으로 한 명인가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거 그렇게 질문하면 이제 너무 어렵고, 그런 거를 막 너무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만났어. 이거 뭐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난 몰라. 뭐 이렇게 신학적인 거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연히 만나게 해주신 거 아니라고 믿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왔는데 나 보기 전에 이 강의를 위해서 기도했다. 한번 손 들어볼래요? 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전도사님과 집사님 기도해 주셨어. 근데요, 대부분 교회에 물어보면 청년분들 중에 기도하신 분들 없어요. 여러분 너무 괜찮아요. 너무 부담받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 아무도 없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여기 한 분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와, 그러면요, 똑같은 강의를 제가 하지만 이 한 분이 듣는 강의와 다른 분이 듣는 강의는 같을까요? 달라요. 다릅니다. 배우자 기도가 이런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들 배우자 기도를 한다고 더 나은 배우자를 하나님 주시나요? 예정된 배우자를 그러면 내가 배우자 기도를 안 하면 못 만나게 되나요? 이런 유치한 논의, 그런 어떤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를 해서 만난 결혼은 다릅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게 뭘까요? 네, 하나님이 인정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연애 영역, 이 결혼 영역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갑니다.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결혼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예를 들면 오늘 강의하다가 막 삑사리 엄청 내고 막 강의 산으로 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고 망했어. 근데 이제 기도하신 분과 기도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신 분은 예를 들면 다 나갔다 하더라도 막 밖에 갑자기 그러시진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 문화에서 그러진 않지만 만약에 극단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한 분은 남아 계시는 거예요. 기도한 그분은. 헬시바님 왜 저러지? 헬시바님에서 끝까지 주문 보여드려야겠다. 마지막에는 그래도 들을 만한 이야기가 나올지도 몰라. 이렇게라도 해주시겠죠.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연결된, 네, 이거예요. 네, 결혼하셔서 결혼에서도 또 다른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는 또 다른 챕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결혼이라고 위기가 없냐?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도 결혼해서도 기도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다른 거예요. 네, 왜냐면 이 남편, 이 아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절대로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네. 이게 바로 기독교 연애 결혼의 큰 줄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창세기에서 또 나오는 말씀이
말씀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명해 주셨어요. 근데 다스리라고 명해 주시기 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거를 주셨다 나와요. 이거를 주신 다음에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결혼 전에 이거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가정사역을 여러분들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결혼하시면. 연애하시면 아직 이제 연애니까 지금 아직 이제 뭐 예비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이거를 먼저 받으면 그 다음에 다스릴 힘을 공급받게 되실 수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비유복을 시작해요. 딱 한 글자입니다. 네. 비전 아니 딱 한 글자. 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한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스리라 하시니라 명령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잘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기약 크리스찬이고 왕의 권세로 사세요, 여러분들. 우리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인생 시작도 안 했어요. 진짜 요새는 너무 세상이 너무 어둡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가 옛날 청년이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마음이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이야. 그렇지만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요, 있잖아요. 또 청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와, 청년분들 만나면요 부러워요. 이 나이가 부럽다는 게 진짜 있습니다. 진짜요. 이 젊음이 부럽다는 게 괜한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다른 게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40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정말 감사히 보낼 수 있는 거예요. 10년 지나면요 40살 돼도요 그때 자리 잡아도 여러분들 늦은 거 아니잖아요. 그때 뭐라도 해도. 근데 막 이게 네,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인생이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연줄,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 연줄 있어요. 네. 금줄 있습니다. 네. 이거를요, 오해하시는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열심히 믿는데도 우리 엄마 아빠 인생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제 주변에 열심히 믿는 사람 다 인생, 그 사람 인생 어떻게 판단합니까? 다른 사람 인생 몰라요. 내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성경에서 주구장창 써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신 경우 인생 잘 된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셉도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잘 됐고요. 네, 욥도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은 잘 됐어요. 아브람도 거부했고 이삭도 거부했고 야곱도 거부했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잘 된 인물들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요. 네, 물론 예수님 특별한 케이스예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님들 특별한 케이스. 여러분 있잖아요. 소수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영적인 특별한 은혜를 그렇게 또 기르시지만 또 왕의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너무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네, 일반 우리 이제 집사님들 일반 어떤 성도들의 삶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 이제 레위인들 계신 거죠.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 삶을 전부 다 바쳐서 내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하시도록 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지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 영역, 여러분의 문화적인 문화, 방송이면 방송, 경제 영역이면 경제, 어떤 거 하시나요? 기술 영역이면 기술, 컴퓨터, 미술, 음악 이런 영역에서 우리 원래 창조 모습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네, 돈을 왜 벌어요? 돈을 선하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회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비전들을 여러분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왕의 역할입니다. 왕의 역할. 네, 뭔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충만하게, 여러분 통해서 땅을 충만하게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해요,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땅을 충만하게 채우라고 하는 것의 일부분은 또 이제 가정사역인 거예요. 이 가정사역에 대한 것을 또 이제 깊게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유인물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또 여기랑 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독립 파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결혼 준비를 하는데요. 남자와 여자로 이제 회복됐어요. 우리의 말랑말랑한 하트가. 그러면 회복된 상태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을 하기 전에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서 그 가장 큰 게 뭐냐면 원가족에서부터 독립하는 것에 대한 컨셉입니다. 네,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 부모로부터 떠나 둘이 하나가 되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결혼은 뭐예요? 둘이 하나처럼 온전한 하트의 삶을 사는 건데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원가족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가족으로부터 떠나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떠나라는 말이요,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건강한 독립,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강한 독립은 뭐냐면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말라는 게 당연히 아니라, 네? 우리가 지금은 보세요, 우리가 올챙이였어요. 근데 개구리가 된 거예요. 자, 개구리가 됐으니까 엄마 아빠도 개구리야. 늙은 개구리가 되었죠. 같이 개구리가 되니까 옛날에는 보이지 않았던 엄마 아빠의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죠? 네. 10대 때는 안 보였죠. 근데 지금은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우리 엄마 아빠 왜 그랬을까로 가져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도 그냥 개구리였구나 인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엄마 아빠도 개구리였어요. 엄마 아빠가 슈퍼우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마 아빠가 완벽한 사랑을 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이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6살이면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아직 기대하죠. 그리고 그맘때는 그런 사랑을 기대해야지 또 그렇게 커요. 근데 이제 30살 됐는데 엄마 아빠 목을 조르면서 왜 그때 나를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가 이 얘기를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상처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요새는 이런 쪽도 너무 많아요. 너무 원망, 불평 너무 많다. 근데 그게요 20대까지도 나는 봐줘요. 근데 30대가 넘어가면은 이거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이걸 그만해야 건강한 남편, 건강한 아내를 만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아빠한테 너무 억울한 게 많아. 그러면 아빠와 완전히 반대되는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랑말랑한 하트 원래 형성으로 회복돼야 남자친구, 여자친구 제대로 알아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여자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장 큰 건 엄마야. 왜냐면 엄마가 나를 예를 들면 휴지 한 조각도 자르는 거를 정확하게 자르라고 통제했어. 그 정도고. 그러면 이게 남자 입장에서, 아들 입장에서 엄마가 그렇게 지나치게 통제한 게 엄청난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싫은 거야. 그냥 싫어. 그래서 최대한 엄마랑 달리 잔소리를 절대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완전 반대로 가버리면요 균형을 잃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독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기준을 어디서 잡았어요? 원가족부터 시작했잖아요. 보세요, 나는 새로운 가정을 꾸린 건데 왜 엄마 아빠랑 비교해서 남자를 만나요? 네, 왜 엄마 아빠와 다르게 사는 삶을 꿈꾸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의 삶이고 그냥 인정하고 그대로 그냥 놓으세요. 그 나는 내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연애는 엄마 아빠랑 엮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게 독립이라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 되게 심한 내용이라서 근데 여러분 너무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독립을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립에 대한 8가지 포인트를 오늘 유인물에 드렸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건강한 독립은 효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이제는 똑같이 컸으니까 개구리 대 개구리로 엄마 아빠도 섬기고 배우자도 섬기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난 이제 올챙이가 아니다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난 이제 개구리로 컸어요. 이거 다시 올챙이 될 수 없어요. 개구리인데 엄마 아빠 개구리도 있네. 그리고 배우자 개구리도 있네. 그럼 배우자 개구리 잘 해주고 엄마 아빠도 잘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배우자 개구리와 함께 엄마 아빠 잘 해주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배우자 개구리 함께. 자, 그럼 우선순위는 당연히 배우자 개구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독립이라는 거예요. 네, 우선순위를 바꿔가자. 왜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자녀로서만 내가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이따가 할게요. 어쨌든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제시해 주신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한 독립은 물리적 독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저는요 독립 문제 하나도 저한테 걸리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불안해요. 왜냐면 이 독립 이슈는요 정말 무의식에 아주 켜켜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내가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랄수록, 역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었을수록, 예를 들어서 이혼가정, 재혼가정, 혹은 뭐 폭력가정, 학대가정, 그리고 방임가정 뭐 이런 게 너무 극단적이었어. 누가 들어도 극단적이에요 이거는. 근데 누가 들어도 극단적일 만큼 힘들었던 가정일수록 독립은 더 어려워요. 근데요 누가 들어도 어려웠던 가정인데 내가 왜 어려울까 독립이? 오히려 독립이 더 잘 될 것 같잖아요. 네, 왜냐면 나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똑같이 살기 싫으니까. 근데 더 어렵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올챙이 적의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좀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지금도 내가 목마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충분히 개구리를 못 자라는 거예요.
마음은. 네, 그래서 더 떠나기가 어렵거든요. 아무튼 이건 더 깊게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물리적 독립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적 독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같이 살고 계실 가능성이 크잖아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게 뭐냐면 물리적으로 독립을 한다고 독립된 것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독립을 안 한다고 독립이 안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경제적으로도 지금 지원 받으셨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받고 있다고 해서 꼭 그거 독립이 안 된 건 아니고 안 받는다고 해서 나는 자유로워요. 나는 엄마 아빠 터치 전혀 안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속으로는 네, 그래도 계속 내가 아들로서 인정받고 싶고 막 딸로서 사랑받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고 이런 막 한의 정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독립이 안 된 상태라는 거죠. 그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건강한 독립은 원가족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원가족을 떠나라고 한 거는요, 상처에서 벗어나라. 니네 엄마 아빠도 한계가 있었다는 거 내가 안다. 근데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참 아버지였단다. 있잖아요, 육신의 부모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계가 있죠. 우리 누구도 완벽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완벽하시잖아요. 이제는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우리의 애착을 넘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독립이 필요한 겁니다. 네, 이 독립은 뭐냐면 엄마 아빠에서 떠난다는 건 사실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에서 떠나서 더 큰 아빠를 만나는 거예요. 그 아빠가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30대 될 때는 이제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도 계속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신앙적으로도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의 아버지인 경우가 있어요. 많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안 돼. 이제 내 아버지가 돼. 다이렉트로 좀 만나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혼 전에 만나셔면 좋겠어요. 네. 네, 누군가의 아버지 말고 내 아빠로 만나셔야 합니다. 이게 독립이에요. 이게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해라. 이게 결혼 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내가 만나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볼게요. 뒤로 넘기면요. 자, 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 제가 이제 심리학하는 교연이 헵스바의 결혼 상담이라는 책이에요. 여기 이 공사장 그림을 제가 넣었거든요. 이 일러스트가 뜻하는 게 뭐냐면 결혼을 시작했을 때 바로 완성된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사를 시작한다. 약간 이런 재미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공사를 시작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부모를 떠나라는 명령이었다. 부모를 떠나려면 이 두 부부가 위에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 상담에서 유명한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 가족에 부부 두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했을 때 몇 명이 살아요? 다 같이 살면 6명이 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여러분들 아직 남자친구, 여자친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싸웠어요. 근데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이 안 통해. 뭐 때문에 화가 났는데 근데 뭔가 말이 안 통해. 근데 무슨 말 하다가 갑자기 삔또가 팍 나가는 거야. 띠! 막 이렇게. 갑자기 삔또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때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두 사람이 갈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누구와 여기 머릿속에 있는 이제 뭐 시부모 쪽 누구와 여기 있는 친정 부모 누구가 둘이 싸우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깨끗하게 남자와 여자를 만나면 사실 별로 안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지금 그런 얘기, 그런 뜻이 아니야. 왜 오해하고 있어? 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자기한테 쳤다는 게 아니야. 자기한테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전달한 게 아니야. 그랬는데 뭐 우르르륵 막 이렇게 막 되거나 아니면은 여자분이 갑자기 마음이 조개처럼 이렇게 닫아지거나 별일 아니었는데 왜냐? 너 아빠한테 그 모습이 너한테는 없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있어. 너도 끝이야. 다음에 갑자기 여자가 연락이 안 돼. 뚜뚜뚜 전화가 안 돼.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입장. 원가족에서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뭐냐면 이게 부부 사이에서도 진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가까이 본 이성은요, 아빠고 엄마예요. 봐봐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엄마와 이 여자친구를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자를 만나잖아요. 그럼 이 남자와 내가 본 가장 가까운 아빠를 비슷하게. 내가 본 남자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남자는, 헵스바니 남자는 다 똑같아요. 뭐냐면, 몇 명 만나봤어요, 남녀? 아직 안 만나봤어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줄 알아. 아빠가 다 알 것 같아.
제 남동생도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분이지. 이게 뭐냐면요, 새로운 인물을 만났는데 남자라는 프레임에 모든 걸 갖다 다 섞어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가장 가까이 만난 남자는 사실은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빠한테 화났던 감정이 있는데 아빠한테 못 풀고 이 남자친구가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자의 역할, 남자의 역할 이런 것들을 어쨌든 가정에서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딱 두 가정 있잖아요. 원가족 있고 나중에 새로 꾸릴 가정. 이 두 가정이 자꾸 비교가 되는 거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독립입니다. 별개의 인간이에요. 별개의 인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에 대해서 알아갈 때 사람에 대해서 사별되어 있잖아요. 백지에서 고정관념 없고, 여러분도 제 유튜버라서 고정관념 혹시 있었다면 관종 아닌가? 뭐 하는 사람인데 유튜버가 됐을까? 그렇죠? 그 평범한 사람인데 그냥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편견이 있었다면 여러 번 그 막 양파 껍질을 빼고 이래야 제대로 내 눈을 마주보고 대화가 될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남자에 대한 여자의 편견이 있었다면 이 사람을 못 보고 자꾸 쟤 남자니까 저렇게 할 거야. 쟤 여자니까 저렇게 하겠지. 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여자를 다시 알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요새 우리 MBTI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요. 뭐 혈액형 4개로 나눈 것보다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거기에 또 가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MBTI를 기본 정보로 깔고 시작하면 되죠. 거기서 더 디테일을 알아가야 되는데 너 T야 끝. 나 공감 못할 거야 T. 공감 못할 거야 T. 끝. T라고 감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 T인데 T로서 약간 억울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F 있으면 F는 막 일관되지 않다 막 이런 식으로 뭐 본다면 너무 그거는 나랑 어울리는 궁합을 찾아서 이 궁합이 아니면은 아예 시작도 안 한다. 인간관계 시작도 안 한다. 너무 요새 인간관계를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서. 왜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하트가 조금이라도 깨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트를 만지시면요, 우리 하트가 말랑말랑해질 뿐만 아니라 뭔가 코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상처받을 것에 대해서 크게 고려가 안 하는 상태에서 그냥 막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최상의 상태입니다. 네, 코팅까지 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걸 계속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형제분들은 여자를 알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네, 내가 만날 그 아내만 알면 돼요. 세상에 있잖아요. 여자가 지금 여기도 한 뭐 열 몇 명, 20명 있다고 쳐봐요. 20명의 여자가 좋아하는 게 다 합니다. 그게 여자예요. 여러분들, 그게 여자입니다. 우리 여자들끼리는요, 그래서 서로 관찰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하고 얘가 좋아. 여자는 복잡한 존재가 그래서 복잡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설문지를 받았거든요. 이러면 남자분들이 우리도 다 달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텐데 남자가 여자한테 원하는 건요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남자분들 그동안 여자한테 상처받았던 거, 화나났던 거, 실제로 말 못했던 거, 여자들 이상형 언제 고백하고 싶은지 뭐 이런 식으로 설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똑같이 남자분 이상형 뭐 언제 힘들었는지 상처받았던 거, 남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뭐 원하는 거 이런 거 받았거든요. 와, 그때 알았어요. 와, 이래서 여자가 복잡하다고 여자들은 다 달라요. 남자한테 원하는 게 기본적으로 애정을 원한다는 건 같지만 디테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는 디테일이란 동물이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요, 남자분들 만나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남자분들은 참 감사해요. 나는 남자분들한테 생각보다 자매님한테 그렇게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요, 우리 형제분들 참 멋있다. 그렇죠? 왜냐면 내 남자다 이거죠. 내 여자분들한테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막 하나하나 깐깐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그 설문이 익명이었고 저희 찐 구독자분들은 정말 찐 크리스천들입니다. 네, 제 채널 정말 더 진지한 신앙 얘기 많거든요. 찐 구독자분들, 특히 찐 형제님들이 아무래도 이 연애 문제는요 여자분들이 훨씬 관심이 많아요. 근데 형제분들 들으시는 분들은 한 30-40%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정말 저는 건강한 형제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설문지도 기꺼이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어떤 형제님은 어떻게 쓰셨는지 알아요? 헬스반에 우리 자매님 상처받지 않게 중간에서 잘 전달해 주세요.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적으면서도 그 자매 걱정을 하는 그게 정말 찐 크리스천 선생님들 많은 거예요. 자매님들이 이걸 좀 보시면 좀 형제님들에 대해서 좀 덜 오해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형제분들은 정말 자매한테 원하는 게 없는데 형제님들의 가장 큰 불만은 자매님들이 형제한테 원하는 게 많다는 거였어요. 근데 보세요. 근데 우리 자매님이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형제분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네, 보통요 있잖아요 30 중반 후반 너무 막 호대 멀쩡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데 늦어지는 경우는 있거든요.
있거든요. 형제분들 뭐냐면 여자를 너무 많이 만난 경우도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여자한테 질려버린 거야. 이제 여자의 디테일을 다 맞출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아버렸어. 근데 있잖아요. 한 명 여자만 파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 여자 누구예요? 내 아내만 파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내 아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여자는. 자, 그 걔만 만족시켜주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물어보면 돼요. 뭘 원하니?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제 꼬시는 방법 이런 거 있는데 무슨 대화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형제분들이 이제 대화하는 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대화를 하냐면요, 그냥 여자분들은 바라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내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만나서 그 자매 무슨 주제를 해도 되는데 그 화제는 다 해도 되는데 그 목적은 그 자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매 요새 기도생활 해보세요. 자매 요새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자매 취미가 뭐예요? 어제 뭐 했어요? 요새 마음이 어때요? 뭐 회사 가서 힘든 건 없었어요? 엄마랑 무슨 얘기 했어요? 아까 뭐 시장 갔다 왔는데 뭐 사왔어요? 자매님에 관한 얘기만 다 물어보면 돼요. 자, 그러면 누가 대답을 할까요? 자매가 막 얘기를 하죠. 자매가 혼자 한 2시간을 떠들고 그러셨어요? 그랬어요? 이러면 그날 자매는 환상의 데이트. 나만 말하고 끝났다. 이게 건강한 자매는 그렇습니다. 건강한 자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잘 안 뚫리는 자매가 있거든요. 그 자매는 좀 더 마음이 말랑말랑해질 필요가 있어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되게 건강하면 되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매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자매 입장에서도 형제한테 어떻게 하냐 했을 때, 형제한테 우선은요,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주변 언니들 있잖아요. 주변 언니, 그 언니가 왜 그 남자랑 결혼했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다 웃더라고. 박수 치면서. 우리 이런 멋진 언니가 왜 그 남자랑 결혼한 거지? 그 언니 왜 그 결혼했는지 제가 얘기해 줄 거예요. 그 언니가요, 이 스탠다드를 낮춰준 겁니다. 결국은 이 언니가요, 그 남자의 그 부분들 내가 도와주기를 결심하고 결혼한 거예요. 네. 30대 이상의 결혼은요, 여자가요, 봤을 때 여자가 동년배필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이거 퍼펙트맨, 이러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건 20대 초반까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30대 멀쩡해지면요, 결혼 전에 생각이 많아져요.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걸 아쉬운데 어떻게 할까?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거 가졌으니까 내가 이걸로 이 남자 섬겨주자. 그 결심으로 여자분들 결혼하는 거예요. 그 언니가요, 그 남편 그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멋지게 세워주자.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를 결단하면 여자분들 대부분 결혼할 수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끝까지 놓지 않으면은 그런 남자는 이제 유부남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다른 여자가 다 만들어 놓은 거. 네, 그렇죠. 이게 남자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이게 뭐냐면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분들이. 리더. 여자분들은요, 내가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를 기억해 보시면 돼요. 저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정말 이렇게 보시니까 저를 막 면면이 비판하시면 비판할 거리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따지시면은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유튜브 하면서도 이제 악플 다시는 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악플을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의 약점이 더 노출이 많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것들, 내가 실수하는 것들. 여자도 내가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감싸주고 조금 이렇게 오류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내가 말하다가 좀 버벅거려도 뭐 이렇게 그냥 웃어주시고 그냥 편하게 넘어가 주시면 나도 마음이 편한데, 내가 막 실수할 때마다 여러분들 막 경주되시고 왜 이래 저래? 돈값은 하고 가야지. 이렇게 막 특강도 이제 사람이 받는 게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막 이렇게 너무 냉소적으로 하면 내가 말하면서 더 떨면서 잘 할 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형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있잖아요, 연애 잘하는 여자애들 보면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거든요. 그냥 수용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 여자애한테. 남자가 그 여자 앞에 섰을 때 내가 조금 갑자기 막 긴장돼서 막 번호 뭡니까? 3, 4요? 막 이렇게 막 한 번 더 물어보더라도 네, 3, 4요.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떠시네. 근데 좀 이렇게 누들리게 좀 내가 너무 좋은가 봐. 막 이렇게 좀 넘어가면 되는데 막 같이 긴장하거나 그쵸? 아니면은 너무 냉소적으로 저 남자한테 모자란 거 아니야? 너무 막 그렇게 보면 그냥 모자라지 않은 나도 모자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면 그 여자의 역할이, 그래서 제가 어떤 비유를 했냐면 남자는 지붕이고 여자는 기둥이다.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이에요. 그리고 단단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또 무게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지붕이요, 기둥이 없으면요, 어떨까요? 자, 보면 여기도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어요. 그쵸? 네. 근데 기둥이 없는데 지붕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여자 없는 남자의 심정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난 지붕이야. 근데 기둥이 없어. 심정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어떤 느낌일까요? 자, 지붕이야. 난 분명히 지붕이야. 지붕은 맞아. 근데 기둥이 없어. 기둥을 찾고 싶겠죠? 왜 찾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분들은 내가 어떤 쓸모가 있을까? 내가 아까 헬스장님 보고 내가 왕이라고 하셨는데 다스림의 영역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뭘 다스려야 될지 약간 파악이 안 돼요. 청년 때까지. 컨셉을 잘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 역할에 대해서. 근데 이 여자를 만났더니 이 여자가 그 컨셉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형 오빠 이거 할 때 너무 멋져요. 막 이러면은 아 그래? 나 능력 있는 놈이어서? 나 이 지붕에 내 이 지붕을 내가 가려주고 있다고? 나 그럴싸하노. 맞네. 이러면서 그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반대로 기둥만 있어요. 근데 지붕이 없습니다. 자, 이 심정이 어떻습니까? 비가 와요. 어떻습니까? 자매님들 마음이. 어때요? 진짜요? 남자 없는 여자의 심정이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사례인데 어떤 이제 같은 이제 캠퍼스에 대학 친구들이에요. 근데 비가 온 거예요. 도서관에 있는데. 근데 이 여자가 내가 인스타를 아주 많이 나오면서 스토리인가요? 잠깐 올리는 거 있잖아요. 위에 동그랗게. 스토리 맞아요. 그 스토리에다가 비 오는데 도서관인데 비가 오는데 말이 또 그랬어. 도서관인데 비가 와요. 뭐 이렇게 유유 뭐 이런 식으로 남겼겠죠? 근데 그거 그냥 아무 관련 없는 남자 사람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산을 입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마침 스토리를 본 거야. 그래서 우산을 들고 선 앞에 간 거죠. 자, 이 여자친구는 100% 오해합니다. 이게 여자의 마음인 거야. 뭔지 알겠죠? 내가 차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우산을 이게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상징적으로도 이렇다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이. 네, 여자는요, 여자라는 존재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말랑말랑한 젤리 하트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베드로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님은 유부남이셨습니다. 바울님은 유부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자를 잘 모르셔요. 베드로님은 유부남이셨으니까 여자를 아십니다.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연약하다고 표현했어요. 우리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네, 근데요, 이거를 알면요, 네, 너무 감사하죠. 네, 형제가 이걸 알아주면. 근데 그런 게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겉으로.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 차이점이 뭐냐면 여자는요, 평생 내 약함을 인식하면서 삽니다. 그게 차이예요. 아무리 강해 보이고, 일할 땐 똑같이 보이고, 근력으로도 운동선수인 분이 있으면 똑같을 수 있어요. 나보다 더 힘이 셀 수도 있지만, 내가 상처받을 것들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요, 여자는. 어느 순간에서도. 그게 여자입니다. 그러면 그런 여자한테 이렇게 지붕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네. 그래서 요 인식만 하고 계시면은 여자친구 아무리 강해 보여도 엄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이가 30이 됐는데 제 엄마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런데 저희 아들들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어렸을 때는 엄마가 아들 보호해주지만 30 정도 되면은 우리 엄마도 여자였구나. 이제 보이면 엄마도 약하구나. 이거를 봐주시면 엄마가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이제 우리 아들 다 컸구나. 결혼할 때 됐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겠어요? 갑자기 네. 우리 아들 생각나니까 그게 이제 여자를 대할 때 기본 센스로 갖춰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죠. 요새 여자들은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안 그래 보이던데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품어주시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자매분들은 제가 이제 또 아들 얘기하니까 그런데 아들을 키워보니까 참 남자의 인생이라는 게 참 네, 막 안쓰럽더라고요. 이게 참 남자 인생은 참 성공과 실패가 정철돼 있구나. 시키지 않았는데도 얘가 참 그런 거에 민감하고 항상 잘한다고 해주는데도 잘하지 못할까봐 항상 그게 있구나 이게. 왜냐면 이제 지붕 리더의 역할이니까 이게 그런 게 참 본능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남자분이 이제 여자를 만나서 우리 오빠 잘한다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건 이제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아빠가 해준 부분은 있지만 이 성인이 되어서는 내 여자를 만족시키면서 이게 뭐냐면은 남자분들이 내 아내한테 희생하는 것들을 연습해 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 몸으로 실천하는 것들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체화시키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놈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걸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이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들었어요. 들었으면 이제부터 실천을 해야 되는데 당장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하나? 우리 건강한 교회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1대1 다이다이로 물론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 전에 우리가 다 형제 자매가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남자 따로 하고 여자 따로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오늘 되게 조화롭게 섞여 있었어요. 네, 서로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은가 봐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려 있을 때 이 형제님이 꼭 내가 남자친구로 될 형제가 아니어도 이 형제에 대한 존중을 우리가 기억해 주는 겁니다. 네, 형제분들 쉽게 비우지 말고 어떤 나눔하실 때 형제분들이 뭐 언어적으로는 우리는 막 말을 달리지만 뭐 덜 그럴 수도 있지만 형제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기 이렇게 계신 분들은 다 신앙 좋은 형제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 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뭐 어떤 그쵸? 높은 지식의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기본 컨셉을 형제분들한테 대할 때 이렇게 좀 경솔하게 말고 좀 이렇게 존중하는 자세로 대해주는 거예요. 약간 각 잡히게. 그러니까 저는 결혼 전에 이게 몰랐는데 이제 남자 여자라는 게 참 서로 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자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실수를 하고는 하는데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조금만 각을 지켜줘도 남자분들이 되게 감동합니다. 네, 좀 각을 지켜서 존중의 언어를 우리 형제분들한테 쓰는 것들 연습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형제분들은 자매님들 뭐 이렇게 뭐 들고 가면 이거 내가 할게 뭐 이렇게 뭐 그걸로 너무 우리 자매님들이 오해하지 말고 하나하나 너무 서로 오해하지 말고 그런 것도 왜냐면 자매니까 그리고 혹시 뭐 누가 기도하다 울고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중보해주고 그러다 보면 사랑이 또 꼽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 보호해주고 그쵸? 조금 힘든 일 이제 형제님이 해주고 이러면 공동체도 아름답게 형성되는 거예요. 네, 서로 배려주고 근데 우리 형제님들과 우리 자매님들 오늘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끄덕끄덕 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될 것 같다. 아니 이게 뭔가 기둥과 지붕이 너무 조화롭게 어울리는데요. 너무 예쁘세요. 자, 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 거는 뭐냐면, 그렇게 한번 이제 연습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보면요. 건강한 독립은 부모의 사랑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쵸? 네. 이게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한테 계속 사랑달라, 뭐 인정해달라, 이렇게 계속 목매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또 이것도 독립이 안 된 거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이제 5번째. 건강한 독립은 배우자에게 완벽한 부모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결핍된 것들이 있다면 이거를 여자한테 충족받고 싶은 거예요. 여자친구 만나서. 남자친구 만나서 내가 아빠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얘한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기준이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연애를 뭐 5번 하셨대요. 예를 들면 30살인데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뭐 어떤 이유일까요? 이렇게 하면은 막 3개월에 한 번씩 끊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뭔가 한 번 마음이 나가면요, 저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또 헤어지고 또 만나는데 3개월 이상이 안 가. 이거 좀 약간 내가 왜 3개월 이상을 못 버티는지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오답노트처럼. 내가 왜 이전 상황에서 실패했는지 그 지점을요, 오답노트처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결핍을 보상받고 싶은데 얘가 그만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을 때 헤어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완벽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남자친구 여자한테 바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바라는 게 어떤 게 완벽한 사랑을 바라는 거냐면, 자, 남자는 이제 지붕이 돼야 되고 여자는 기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다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지붕 도움도 받고 싶고 기둥 도움도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상대한테 다 바라는 거야. 이게 부모한테 바라는 걸 남편한테, 여자한테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분이면은 제가 아까도 여자가 더 아프고 연약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나 오빠 좀 힘들었어. 나도 더 힘들어 내가. 얘 없을 것 같죠? 이런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빠 힘들어 뭐야? 날 좀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기대고 싶다는 거예요. 여자는 이제 약해진다는 거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신호거든요. 이때 남자가 어떤 스트라이크를 쳐주냐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확 올라가는데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힘들대. 마음이 정말 이게 뭐냐면 여자한테도 내 아들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속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독립이 안 돼요.
뭐예요? 나를 격려해주는 건 봐야 돼요. 오빠 멋있어. 이건 해줄 수 있지만, 그래, 오빠가 더 힘들었어. 우쭈쭈 하는 순간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엄마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엄마 따로 있어요. 나 낳아주신 엄마 따로 있거든요? 여자친구한테 엄마까지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완벽한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자분들도, 우리 여자들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인정은 누가 해줍니까? 아빠가 해주는 거예요. 네, 아빠가 해주는 겁니다. 우리 딸 최고. 우리 딸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그거 못 받고 다녔어. 우리 남동생한테는 엄청 그렇게 해주면서 나 여자라고, 나 딸이라고, 예를 들면 막 지원도 별로 안 해주고, 막, 나 무시했어, 우리 아빠가. 그건 뭐예요? 남자친구 만나서도 나 최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차가 운전하고 가가지고, 오빠 타! 막, 다 해! 내가 다 해. 근데 지금 누구? 오빠, 나 잘했지? 오빠가, 그래, 잘했어. 고마울 수도 있는데, 이게 뭔지 아니겠어요? 내가 리더가 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 관계를 주도권을 잡고, 왜 주도권을 잡아요? 여자는요, 주도권 잡는 거 하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여자치고는요, 되게 남성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기질이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남녀 중간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남자 앞에서, 남편 앞에서요, 리더 하고 싶은 일도 없어요. 피곤해. 힘들어, 나도. 조금 하고 가서 쉬고 싶어요. 그래,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여자야. 그래도 아무리 내가 남성적인 성향이 강해도, 여자지, 남자진 않아요. 근데, 오빠 내가 시킨 대로 멀어. 내 말만 들으면 오빠 잘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다 이끄는 거예요. 오빠, 내 오빠 좋아요. 사귀읍시다. 이거 잘 안 먹혀요. 네, 왜 여자가 고백하지 말라고 제가 그거 얼마나 욕을 먹은 줄 알아요? 여자한테 고백하지 말라고 했다고? 여자가 고백하는 게 안 먹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백 말고 딴 거 다 하셔도 됩니다. 고백만 하지 마세요. 이게 여자의 지혜인 거예요. 주도권을 끝까지 잡지 마세요. 그거 나한테도 힘든 거잖아요. 여자분들 다 압니다. 내가 고백하는 거 나도 싫은 거.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남자분들한테. 근데 그거 왜 합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남자친구한테는 뭐만 받자. 네, 보호하고 사랑만 받자. 애정 받자. 남자친구한테 최고다 이런 말은 아빠한테 내가 그동안 못 들었던 거 누구한테 듣자? 하나님한테 듣자. 인정받고 싶은 거.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네. 사랑만 가져간 거나가 인정만, 이게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아내를 내 목숨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남편을 예수님처럼 존경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지붕이고 여자는 기둥인 거예요. 아내는. 네. 모든 여자가 그런 건 아니고, 내 아내는. 둘 중에 한 가지만 가져왔는데 두 가지를 다 말하니까 배우자한테 남편 역할도 해달라고 그래, 아빠 역할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진짜 떨어지는 거고, 아내한테 엄마 역할 해달라고 그래, 또 여자 해달라고 그래, 이러니까 진짜 떨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만 봐봅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건강한 독립에 대한 거예요. 여섯 번째는 원가족과의 애착보다 배우자를 더 신뢰하는 것이다. 보통 청소년 시기에 엄마 아빠를 벗어나서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면서 친구랑 애착이 이제 심해지잖아요. 근데 여기도 아직 평생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상담이 많이 필요한 경우예요. 네, 하트가 아주 많이 딱딱해진 경우입니다. 네, 보통은 엄마 아빠 했다가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 가서 친구들 더 좋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녀를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친구도 넘어가지 않은 채 남녀로 이걸 떼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미친 듯이 집착합니다. 미친 듯이.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의 자원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남자, 여자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끊이질 않아요. 얘 끝나자마자 바로 얘 그렇다고요. 뭐 쉼이 없어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외로우니까. 이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동성 친구와의 그룹을 아직은 강화하셔야 돼요. 네, 아직 내가 청소년 시기에 과업을 끝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런 상태에서 결혼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간신히 남자 여자만 만나서 결혼까지 갔어요. 그러면 내 인간관계가 남편과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부터 독립하기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왜냐면은 그 셋밖에 없는데 내 인간관계가 심각한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그런 경우에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 이혼까지 가냐면 이 원가족에서 이제 남편 흉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구도가 VS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 남편이 들어왔는데 얘가 우리 가족하고 충분히 섞이지 못한다. 얘 마음에 안 들어. VS. 그래서 이혼하는 게 좋겠어. 아빠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명령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랑 이혼하는 거예요. 물론 이혼할 수 있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혼할 수 있죠. 가늠을 했다든지 성경에서도 바람피면 이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본 질서를 깨뜨린 거기 때문에 바람피는 건 이혼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서. 바람 폈어요. 이혼하는 거 맞지만 그건 내가 결정해서 이혼하는 건데 아빠의 오더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의 오더 때문에 내가 결혼도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여자 만나면 행복해 하실 것 같아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잘못된 거죠. 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가족과의 애착보다 이제는 타인이잖아요. 배우자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타인이 내 삶에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신기하죠?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그 타인을 신뢰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신뢰하는 게 갑자기 여러분들 여태껏 엄마 아빠만 신뢰하고 이 세상 모든 인간을 믿을 것이 안 돼. 그래서 한 번도 내 비밀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내 손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내 마음을 연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적당한 거리에서 약간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남자를 갑자기 신뢰하고 여자를 신뢰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또 뭐가 필요해요? 만약 이제 친구들 관계가 어렵다면 우리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내밀하게 나누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의 대체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모임 같은 거 하시나요? 소그룹? 이럴 때 그냥 형식적 얘기가 아니라 기도할 때 이런 거 오늘 나오는 얘기 얼마나 깊이 있는 얘기 많습니까? 우리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뭐 단둘이라도 기도 제목 부탁하고 저는 이렇게 형상을 이런 저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상처가 있는데 이거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나누면 얼마나 나누도 깊어지고 너무 좋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부의 타인을 신뢰하기 시작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7번째는요. 건강한 독립은 원가족의 규칙을 새로운 가정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원가족의 규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가족 상담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가족이나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방문을 어떻게 담궈야 되는지, 몇 시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연락을 엄마가 했으면 몇 분 내에 대답을 해야 되는지, 이게 뭐 대부분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인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외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의사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노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비해야 되는지 나름의 규칙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가족끼리 어느 정도 거리감을 유지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요 나름의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나 엄마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신념을 문장화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여자는 이래야 된다, 남자는 이래야 된다. 근데 그게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면 그러면 다시 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 돈이 최고다. 돈 없으면 못 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시 재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나?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 쪽으로 내가 신념을 거기에다가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세울 때,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울 때는 진짜 신념 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념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전수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원가족의 신념, 우리가 친정에서 받아온 신념과 여기 시댁에서 받아온 신념을 전수받는 게 아니라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규칙이. 왜냐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이제 남편과 저를 얘기를 하면은 저희 집은요 이제 아프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약을 넣어주고 문을 닫아주고 자라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시댁은요 문을 절대로 닫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대요. 방문을.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좀 휴식을 취할 것 같으면 이제 내 방을 들어와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이렇게 묵상도 하면 너무 좋고 나만의 공간이 확실히 있었는데 저 신랑 계속 문 열고 들어오고 왜 문을 왜 닫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런 거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충돌할 수도 있는 거죠. 소비 습관 같은 것도 어떤 집은 미래를 위해서 많이 저축해야 된다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고 어떤 집은 노세 오늘 벌어서 오늘 먹재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집은 외식을 되게 많이 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집은 외식을 절대 안 해. 집밥이 최고야. 무조건 집에서 먹어야 돼. 이런 사소한 것도 다 규칙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집밥 이런 거는 뭐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규칙들은 별거 아니에요. 별 문제 아닌데 이거를 막 지독하게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네, 너는 왜? 아니야, 그런 거. 너 왜 아니야? 그러면 우리 엄마가 아니랬어. 여기까지는 이제 안 나오죠. 나도 이제 무의식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들 그렇게 앉아. 네이트판에 써볼까? 다들 그렇지 않죠.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지. 왜냐면 딱 다이다이 둘이잖아요. 한 사람이니까 이게 결론을 내려줄 사람이 없어. 근데 이게 이제 진리가 아닌 부분에서는 우리 이제 새로운 과정에서는 새로운 규칙을 세워야 될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런 새로 안 세우고 자꾸 원가족 규칙을 막 죽을 똥 살 똥 고집 부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7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8번은 마지막인데요. 건강한 독립은 내 정체성을 더 이상 부모에게서
발견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Q&A 마무리하고 마치면 될 것 같거든요. 2시간 거의 됐는데 너무 시간 훅딱 갔죠. 여러분 너무 잘 들었어요. 원래 이렇게 집중을 좀 해주세요. 네, 이게 뭐냐면은 정체성에 대한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했던 이야기랑 연결이 되네요. 너무 감사하게도. 자, 첫 번째 정체성.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설명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자기소개, 뭐 이렇게 나는 솔로 하면 자기소개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이제 직업이 되게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직업이 생긴 거예요. 광야의 길이 같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 제가 직업이 없을 때 소개만 하면 이제 30대 넘어가면 직업을 소개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 직업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직업으로 자기 소개하기도 하고요. 저는 어디 출신입니다. 뭘로 소개를 도대체 해야 될까? 취미, 요새 그렇게 취미가 많나요? 나는 솔로 가는데 다들 그렇게 취미 부자신데 나만 취미가 없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취미를 여러분들 소개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대부분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부모님이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봤는지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조금 더 커서는 사회에서 우리의 물질, 지식, 외모, 능력으로 또 우리를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삼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진정한 독립은 뭐예요? 원래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들었던 그 모양대로. 예를 들면 여기 음료수가 있고 물이 있고 여기도 음료수가 있고 핸드폰이 있고 꽃이 있고 이렇게 핸드폰을 거치하는 거치대도 있고 여기 리모컨도 있네요. 여기 종이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손잡이도 있고 잠바도 있고 가방도 있고 다 다른 목적으로 지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빨대와 꽃을 비교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이런 느낌이에요. 완전 다른 컨셉이에요. 네, 내 컨셉만 찾으면 됩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 컨셉 어떻게 찾아요?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래서 저는 이 기도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누구인가요? 저는 어떻게 만드셨나요? 제 특징은 뭘까요?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런 걸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확인해요? 저도요, 제가 이런 일 하고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연애상담 이게 웬 말이야? 이런 거를 해요. 너무 특이하잖아요. 기독교 연애상담. 근데, 자, 이거 누가 발견해준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네.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도 구독자 되어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발견해 주셨어요. 저 몰랐어요. 제가 이런 거 잘하는지. 정말 몰랐어요. 네. 정말 신기한 발견이에요. 이게 뭐냐? 주변 사람들이 발견해 주는 겁니다. 공동체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는요, 다른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네, 우리 공동체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거 없는 거 갖고 있어, 진짜? 근데 쟤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또 여기서도 또 정말 3명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진리가 된 거예요. 네, 심지어 시련이 있어요. 횡단보도 건너는데 빨간불이에요. 근데 걷는 거예요, 한 명이. 한 명 건너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쟤 왜 저래 이래요. 2명 같이 걷잖아요? 그래도 뭐야, 빨간불인데 왜 건너 이래요. 3명이 걷는 순간 다들 혼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빨간불 아니야, 내가 지금 건너다니는 건 위기 상황이 아니라 같이 건너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들이 포섭할 때 3명을 쓴다고 하죠. 네, 그리고 신천지에서 또 많이 쓰는 게 아까 이렇게 신천지 나와서 잠깐 얘기하는데 두려움을 조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가 말 안 들으면 벌 받을 거야. 너 이거 전도 숫자 채워야 돼.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벌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고 보는 겁니다. 그 교회 왜 하나요? 더 행복하게 살려고, 더 풍성해지려고,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려고, 사랑 받고 사랑 주려고 사는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한 번 안 오면 하나님이 갑자기 교도소 내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행복하게 계속 선택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자발적인 선택. 네, 자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다시 돌아가야 돼. 어디 했지? 어디가 있어요? 자, 정체성.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할 때 공동체에서 섬기기 시작해보세요. 네, 내가 어떤 분야를 어떻게 섬겼을 때 가장 성취감이 느껴지는지, 가장 지체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해보세요. 중보기도를 해줬을 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물질을 후원했을 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참여를 했을 때, 아니면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저는 이렇게 조언 해주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 같은 거 이런 거 하게 되는 건데, 내가 어떤 식으로 사람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방식이 다 달라요.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도 느꼈는데 한 번 더 광고처럼 결혼 상담 이 책을 이제 조만간 나오는데 이 결혼 상담 책을 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 첫 이제 그 서문에다가 이렇게 썼거든요. 첫 장에다가 내가 생각으로 당신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네, 생각으로 당신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제가 이제 책을 쓰는 그리고 뭐 강의를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제 정체성인 것 같고 건강한 생각을 또 전하고 싶고 건강한 생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네, 치우치거나 또 이렇게 어떤 덧붙이거나 하지 않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건강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될 거고요. 그동안 내가 올챙이라고 생각했던 내 정체성을 떠나서 개구리의 정체성으로 사시는 우리 의정부 신국교회 우리 청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해드립니다.